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곳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주은 것이 몇 광절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자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우리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를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대화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말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학문에서 또 이런저런 연구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말도 하겠지만은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또 이어지며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편한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참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때로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또 해석도 하고 알아듣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과연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라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진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의미조차도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생각할 때 또 그 역시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물론 이제 여행할 때 떡을 이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떡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과 대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는가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 떡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얼마나 남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얼마나 남았느냐, 이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가정생활 열심히 그리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저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온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제자들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항상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한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 대제사장, 장로들, 모든 이런 부류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중에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이제 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이제 의식주는 해결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무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앞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15절에 17절까지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또 이 셋돈을 가져와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상황,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라되.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들이 과연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을 알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부활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말투겠습니까? 분명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외식에 대표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현실주의자 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고 누가는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바로 외식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같은 이 사건에서 마가는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이름을 걸게 하여 상뇨하라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역시도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그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게 대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아주 순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까지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던가? 그랬으면 좋을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게 만들고 또 아주 먹지 않게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가? 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믿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참 우리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질병이나 이런 사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 정말 자녀들 자라서 좋은 또 대학에 가고 또 이런 모든 것 사회 생활에서 참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참 그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뤄낸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확실한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하니까 떡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모습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많고 주의 모든 환경이 그런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아주 비기독교인 국가, 참 종교를 탄압하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종교를 탄압하는 가운데서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오히려 확실히 눈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의 그 누룩과 같은 그런 교훈들이 사방에서 있고 우리의 주위에서 있고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비유를 시작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다시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까지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저 이방인들과 같이 그저 좋은 것은 천당이고 또 이제 지옥이 나쁜 것은 지옥 이렇게 있는 수준으로만 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천당과 지옥 이러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래서 이제 이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정말 알아들 사람은 쉽게 알아듣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말씀인데 다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서 전체에서도 이제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은 좋게 표현해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을, 누룩이 처음에 누룩처럼 천국은 작게 시작했는데 넓게 온 세상에 퍼진다. 참 그럴듯한 해석이겠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때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온 전체 인구가 다 복음화되고도 남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런데 이것은 부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천국이 아니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려면은 방해할 요소가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 때 비로소 천국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겨자씨의 비유도. 겨자씨는 보통 자라면은 그저 무릎 정도 나는 그 겨자의 나무인데,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아주 새들이 깃들 정도로, 새도 역시 이제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새들이 깃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천국이 확장됐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그 말씀이, 그 씨 뿌린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그 다음에 것들은 보면은 다 이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다 내가 보고는 내 거를 다 팔아서 샀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 그것이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아무에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이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지금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누룩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쉽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곳에서는 차라리 쉬울 수 있죠. 차라리 눈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온전히 정말 편안하게 누가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룩 그러면 또 출애굽기 12장,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뭐 이런 단어를 그러한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그 교회의 그 규칙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참 그 흐트러진 생각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단체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교회 확장, 인원수 늘리고, 그리고 교회 이름 나가는 거, 또 목사 이름이 나가는 것, 그런 것에 오히려 마음을 두고 있다가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재산을 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그 말씀은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마치 지금 사두개인들과 같은,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헤롯 당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고도 주의하겠지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가 돼서도 안 될 것이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과 같아서도 안 될 것이고, 헤롯 당원들과 같은 자가 돼서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누룩이 우리를 요동케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향해 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요동하는 마음, 그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게 만든다. 라는 것을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이 세상에서의 논리, 이론, 또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이제 희석시키고 그리고 다른 데로 생각을 두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종류들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 없지만은 그렇게 더 이상 그런 종류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